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님과 더불어 평안하셨는지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더불어 혹은 스스로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에 승리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 끝나는 시간까지 경건한 자세를 유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예배에 진심으로 초대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0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김봉희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도 변함없이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사죄의 은총으로 죄 없다 하여 주시옵소서. 코비드 노인첸으로 인하여 주님의 몸 되신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높여드릴 수는 없지만 한 사람 한 사람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저희들을 사랑하는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영상으로나마 예배 올리게 하시는 놀라우신 은혜로 저희들에게 영의 양식을 가득 채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말씀이 저희들의 영과 육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살아 운동력 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범사에 열매 맺게 하옵소서. 우리 목사님 가정을 사시사철 물된 동산으로 풍족케 하옵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혼란스러운 세상, 마비된 것 같은 이 땅에 믿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의료진들과 정치인들과 그 외에 무엇보다도 병든 자들과 그 가족들을 구원하옵소서. 기름진 땅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근본 마음의 땅을 기도하여 얻게 하옵소서. 오늘이 어버이 주일입니다.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치 못하는 너희가 어찌 보이지 않는 나를 경외하겠느냐 하시는 주님, 부모님을 공경하여 장수복도 누리게 하옵시고 이런 시기에 더 많이 전화나 인터넷으로 부모님의 평안을 여쭙고 풍성한 교제로 위로해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세계 각곳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저희 선교교회 가족을 굳게 지켜주시옵소서. 저희 조국 한국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 선교 한국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이 땅에 평화가 있게 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드리며 살아계셔서 오늘 또 역사를 이루시는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5장 3절에서 10절입니다. 창세기 45장 3절에서 10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요셉의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고하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를 세우셨으니 내게로 지체 말고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있어서 나와 가깝게 하소서. 아멘. 오늘은 김광태 형제님이 특별 연주를 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어느 아버지가 5 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중 한 아들이 유난히 좀 몸이 약해서 참 재구실을 다 하지 못하고 사는 것을 늘 안타깝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하루는 이 아버지가 5 아들을 불러 모아놓고 묘목 한 그루씩을 나누어 줬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잘 키워서 1년 있다가 내가 평가를 하겠다. 그 중에 제일 잘 키운 아들에게는 내가 큰 선물을 주겠노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5 아들들이 나름대로 정성껏 나무를 잘 키웠습니다. 드디어 1년이 지나서 아버지가 평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5 아들 중에서 제일 시원치 않았던 그 아이의 묘목이 가장 싱싱하고 크고 튼실하게 잘 자라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매우 만족해하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너의 그 실력을 보니 네가 앞으로 장래에 훌륭한 식물학자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덕담을 하면서 큰 상을 주었습니다. 그러니 그 아들이 얼마나 신이 나고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아버지에게 다짐을 합니다. 아버님, 제가 더 열심히 잘 나무를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려무나. 그렇게 하고 그 다음날 이 친구가 자기 묘목이 심겨있는 곳에 숲으로 나아갔습니다. 근데 새벽에 나가서 보니 깜짝 놀랍니다. 누군가가 자기 묘목에다가 물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자기 아버님이었습니다. 아버님은 늘 이렇게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그 의기소침해 있는 아들을 늘 염려하면서 용기를 주기 위해서 그런 일을 1년 동안 몰래 물을 대신 주었던 것이죠. 그것을 알게 된 그 아들은 용기백배해서 정말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되었는데 식물학자는 유감스럽게도 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대신 그는 제32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이 되어서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3선을 하게 됩니다. 12년 동안이나 연임해서 대통령을 하는 전무후무한 그런 대통령이 되었고 경제 대공황 때 그 경제정책을 잘 써서 훌륭하게 극복해냈을 뿐만 아니라 2차 대전이 됐을 때 그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그래서 미국의 역사에 가장 훌륭한 대통령 중에 한 사람으로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정말로 어렸을 때 그런 연약함 때문이었는지 39살이 되었을 때 소아마비 증상과 비슷한 기행증후군이라고 하는 그런 병에 걸려서 휠체어를 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낙심하지 않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대통령이 되기까지 힘차게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의 무한한 그리고 깊은 배려심이 있는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충분히 사랑을 베푸는 그런 배려심에서 그런 용기를 얻게 되었다는 그런 후문이 있습니다. 자식 사랑이라고 하는 부모님의 사랑은 한이 없고 끝이 없습니다. 그것을 그 어떤 것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사회에 보면 자녀들이 부모님의 사랑을 잘 헤아리지를 못하고 불효막심한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날 함경도 오늘 공울에 사또가 어떤 청년 하나를 잡아들였습니다. 그 죄의 제목은 어머니를 때려 죽인 엄청난 죄였습니다. 너무 화가 난 이 사또는 당장 그를 사형 집행하라고 사형장에 끌고 나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아들이 내 어머니를 내 손으로 죽였는데 당신들이 무슨 상관이 있냐? 이런 황당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너무 기가 막힌 나머지 사또가 사형 집행을 중지시킵니다. 그리고 그날로 좋은 옷을 입히고 따뜻한 방에 그리고 좋은 선생님 한 분을 붙여서 공부를 시키기 시작합니다. 사형 집행이 될 뻔했는데 그것을 모면하게 된 이 친구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천자문을 비롯해서 명심보감, 사서 삼경, 천륜과 일륜을 다 깨달아 가도록 그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것을 깨닫던 어느 날 이 친구는 갑자기 사또에게 뛰어나와서 무릎을 꿇고
통곡을 하면서 자기가 정말 지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면서 자기에게 죄를 물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때서야 사또가 그의 목을 쳤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람답지 않는 사람,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 알아야 될 것을,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죄를 물을 그런 가치조차도 없다 하는 그런 극단의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벌을 줘도 벌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벌을 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낳으시고 기르시고 진자리 마른자리 다 갈아입히면서 그렇게 키워준 부모님, 잠시라도 잘못될까 봐 노심초사하면서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살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부모님의 은혜로 깨닫지 못한다. 사실 가망이 없는 친구죠. 소망이 없는 겁니다.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을 모른다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따라서 사람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될 도덕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출발이나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너의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첫 계명이라는 말은 앞에 있는 계명이라는 뜻도 되지만 으뜸가는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명을 잘 지키면 엄청난 축복의 약속이 있는데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땅에서 잘 된다는 말이 이 세상에 살면서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 가장 잘 될 수 있는 길을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수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장수라는 말은 오래 산다는 뜻도 있지만 그보다 더 깊은 의미는 그런 잘 되는 상황이 오래 간다는 뜻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제가 할 일을 다 잘 하는데 잘못될 일이 없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특별히 요셉이라고 하는 신앙의 한 인물을 통해서 성경적으로 부모님을 효도한다는 것이 도대체 뭘 의미할까? 오래전에 저에게서 설교한 적도 있습니다만은 조금 각도를 바꿔서 효도의 성경적인 원리 몇 가지를 좀 생각하면서 오늘 어버이 주일날 의미를 깊이 새기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부모 공경이 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효도의 성경적인 원리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바로 지금 요셉의 질문 이것입니다. 이 질문이 왜 중요하냐면은 사실은 요셉이 그 형님들이 자기에게 양식을 구하러 왔을 때 나중에 자기 신분을 밝혔습니다. 밝히고 나서 그 마음이 너무 복잡한 심정이 끌어오르면서 견딜 수가 없어서 대성통곡을 했는데 그 성 안의 사람들 웬만한 사람은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있었던 일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기가 막힌 일이죠. 자기를 갖다가 죽이려고 웅덩이에 처박아 넣었던 그 형들이 그것이 안 되니까 나중에는 노예상에게 팔아버렸던 그 형들이 오늘 양식을 구하러 왔으니 그 장면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망감이 교차했겠습니까? 괘씸하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처량하기도 하고 안 됐기도 하고 그러나 더 밉기도 하고 그 옛날의 그 배신감, 그 상처, 복잡한 생각이 막 끌어올랐겠죠. 그러니 대성통곡을 했겠죠. 그 사실은 대성통곡을 한 다음에 그 다음 장면이 뭐라고 나와야 맞냐면 형님들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아니 아무리 배다른 형제라고 그래도 그렇지 형제는 형제인데 같은 아버지 아래서 태어났는데 세상에 사람이 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지만 어떻게 동생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그렇게 대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따지는 것이 순서입니다.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끌어오는 그 복잡한 생각 때문에 대성방곡을 하고 통곡을 하면서 눈물을 흘렸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그보다 더 급한 게 있었습니다. 아버님에 대한 염려였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의 안부를 묻습니다. 살아 계시는지. 본문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병나지는 않으셨는지 그렇게 아버지의 안부를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진정한 효도라는 게 뭡니까? 마음을 드리는 것이죠.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새로운 집을 사드리고 차를 사드리고 용돈을 푸짐하게 드리고 그것도 효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마음이 빠졌다면 뇌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효도라는 게 뭐겠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밀리지 않는, 어떤 상황에서도 다음이 되지 않는,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 마음을 드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효도지요. 마음이라는 말씀을 하다 보니까 관계된 글이 하나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어머니라는 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티끌 하나 주지 않는 거린들이 내게 손을 내밀 때면 불쌍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전부를 준 어머니가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나한테 밥 한 번 사준 친구들과 선배들은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빚주고는 못 사는 성질이라 답례하고 싶어서 기어이 불러내서 대접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 평생 밥을 지어주신 어머니, 밤늦게까지 나를 기다려주시는 그 어머니에게 각별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드라마 속 배우들, 가정사에 그들을 대신해서 눈물을 흘린 적은 많은데, 그러나 일생에 지치고 힘든 어머니를 위해 진심으로 눈물을 흘려본 적은 없습니다. 골방에 누워 아파하던 어머니 모습을 보면서도 별로 걱정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친구와 애인에게는 사소한 잘못을 하나 해도 이해를 구하고 설명을 하고 용서를 구하고 사과를 했지만, 그러나 어머니에게 한 잘못은 수도 없이 많고 셀 수도 없는데 어머니에게 제대로 용서를 구한 적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하고 미안합니다. 이제서야 알게 돼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아직도 너무나도 많은 것을 알지 못해서 더욱 죄송합니다. 그러나 어머니 정말 사랑합니다. 그런 글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효도라는 게 뭐겠습니까? 마음이 가는 것이죠. 자기 부모님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어머니와 아버지가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바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효도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성공하고 그리고 잘되고 부를 누리면서 이렇게 부모님께 뭔가를 하면 효도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효도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본문 5절에서 8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오늘 요셉에게 있어서 훌륭한 점이 뭡니까? 형님들이 자기를 찾아왔을 때, 자기가 자기의 신분을 밝혔을 때 요셉은 그 형님들과 자기와의 풀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숙제가 있어요. 과제가 있어요. 근데 그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을 보면 인간적이거나 감정적이거나 이성적이거나 냉철한 그런 판단력에 의해서 문제를 풀지를 않습니다. 접근 자체를 그렇게 하지 않아요. 신앙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성경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판 거 사실이고 노예로 팔아버린 거 사실이에요. 나를 웅덩이에 집어넣어서 죽이려고 했던 거 사실이에요. 그것 때문에 내가 노예로 팔렸고 감옥에 떨어졌고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한 거 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형님들 때문인 것 맞습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죠. 그러나 요셉은 많이 달랐습니다. 그렇게 접근하지 않았어요. 그 모든 것이 인간적으로 접근하면 원수죠, 원수. 당장 칼로 베도 분이 풀리지 않을 만큼 잘못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렇게 접근하지 아니하고, 그것은 형님들도 모르고 했겠고 나도 잘 몰랐었지만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긴 계획과 나와 우리 모든 식구를 향하신 뜻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면서 그 문제를 믿음으로 풀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나중에 아버지 야곱이 이 사실을 전해 들었을 때 무슨 느낌이 들었을까요? 저는 야곱이 신앙의 사람이기 때문에 아들 요셉을 보면서 과연 그렇구나. 과연 내 아들이 훌륭하구나. 정말 그 야곱의 행동을 보고 정말 믿음 생활을 잘했구나. 그리고 그 어떤 것보다도 흡족하고 기쁘고 기분이 좋았고 행복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말한다면 효도라는 것은, 진정한 효도라는 것은 모든 문제를 신앙으로 풀 수 있는 신앙을 갖는 것이고, 좋은 신앙을 갖는 것이고,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는 내가 잘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늘 살았습니다. 생각도 하나님 앞에서, 행동도 하나님 앞에서, 무슨 한 가지 결정을 하고 어떤 다음 행동을 나갈 때 절대로 자기 멋대로 한 적이 없습니다. 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그는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원치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는 정말 이집트의 총리까지 되었습니다. 총리로 세울 때 바로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얻을 수 있겠냐라고 불신앙의 사람이 요셉을 향해서 성령의 사람이라고 극찬을 했습니다. 그 국무회의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인장반지를 빼서 그에게 모든 권한을 넘깁니다. 이게 그냥 일반적인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우연도 아니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이 이집트의 총리가 됐다고 했을 때 그 아버지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이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축복이고 감사고 정말 쇼크를 먹을 만한 일인데, 당시에 초강대국, 어느 나라도 감히 넘나볼 수 없는 초강대국 그 나라의 총리가 되었다고 하고, 임금이 바로 왕이 인장반지를 빼서 모든 권한을 넘겨줬다고 하니 얼마나 그 부모의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고 정말 충격적인 감사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잘 되는 거 중요하지만 신앙적으로 잘 돼야 됩니다. 세상에 잘 돼놓고요,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 많습니다. 근데 요셉은 가면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왜? 믿음으로 잘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힘쓰고 노력을 하지만 신앙이 빠진, 하나님이 빠져버린 그 잘됨이라고 하는 성공 속에는 밑빠진 독이고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진정한 효도라는 게 뭐겠습니까? 믿음으로 모든 일을 대할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잘할 뿐 아니라 신앙으로 성공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그런 성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거만해지지 않고 더욱 겸손하게 그렇게 형님들에게 말을 합니다. 9절에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이 사실을 알리시고 지체하지 말고 아버지를 모시고 오십시오. 10절 하반절에 내가 가까이 아버지를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네 번째 효도는 뭐겠습니까? 이집트의 총리니까요, 공적으로 할 일이 많습니다. 눈코 뗄 수 없이 많이 바빴을 거예요. 그 큰 나라를 돌아봐야 되니. 그러면 적당하게 집 지어 드리고 재물 좀 드리고 한 재산 드려서 잘 살게 하면 되고 11 아들들이 있으니까 잘 모시게 하면 됩니다.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직접 부모님을 모시겠다는 거예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가물치라고 하는 물고기가 있는데요. 이 물고기는 알을 낳은 후에 바로 실명을 하게 된답니다. 근데 실명을 하게 되면 그 새끼들을 돌볼 수가 없게 되는데, 하여간 상당한 기간 동안 그 눈을 뜰 수가 없어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대요. 근데 그럴 때 뭐랄까 어미 물고기가 자기 새끼들인지를 모르고 흡입을 하겠지만, 그러나 그걸 관찰한 사람들에 의하면 마치 그 새끼 물고기들이 어머니 물속에 일부러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그 새끼들이 어머니의 밥이 되어서 어머니가 굶어서 죽지 않도록 그렇게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굶주린 배를 채워줘서 어머니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물고기는 가시나무 그 물고기는 그 거꾸로 오히려 부모가 거꾸로 해서 부화율이 약 90%인데 이 가물치라고 하는 물고기는 부화율이 10%도 채 안 된다고 합니다. 그 어머니에게 다 먹이가 되어서 어머니가 아사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물치를 가리켜서 효자 물고기다, 그런 별명이 붙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부모님을 섬길 때 요즘 시대가 하도 험악한 시대가 되어서 부모님의 유산이나 재산은 빨리 받기를 원하면서도 그렇게 되고 나면은 부모님을 그냥 양로원에 보내버리는, 근데 그 양로원에 가신 부모님이 큰 문제가 터져도요, 자기 자식이 누구란 걸 밝히지 않는 분들이 많다 그래요. 혹이라도 다 죽어도 또 피해가 될까봐 그렇게 자기 자식이 누군지를 밝히지 않는 부모들이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을 효도할 때 가깝게 부모님을 잘 모시는 것, 그것도 요셉의 효도 중에 하나요, 성경의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다섯 번째는 부모님께 효도하는 성경적인 원리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경외하고 봉양하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에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에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부모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다. 근데 그 에베소서 6장 2절에 나와 있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그 공경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언어에 카바드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카바드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놀랍게도 잠언 3장 9절에 가서 보면 내 재물과 내 수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를 공경하라는 그 말씀 속에도 카바드라는 단어를 똑같이 쓰고 있어요. 정리를 하면 이게 무슨 뜻이 됩니까? 아버님을 공경하는 것이나 하나님을 공경하는 단어가 같다는 거예요. 위로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이 땅에서는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공경하라 하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부모는 하나님과 출발선에서 볼 때 그 의미가 비슷한 것이 많습니다. 우리 인생은 아무도 하나님을 통해서 나오지 않는 인생이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에서 나왔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 또 어떤 사람도 어머니와 아버지를 통하지 않고 나온 사람이 없습니다. 다 부모님을 통해서 나왔지, 부모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부모님 없이 땅에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창조 질서에 같은 맥락에서 부모님은 이해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부모님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무겁게 생각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원래 부모님, 나이가 드신 부모님, 히브리어에서는 노인이라는 단어가 자켄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켄이라는 말은 수염이 난다는 뜻이 있고요, 그게 형용사로 바뀌게 되면 숙성한다, 성숙한다, 그런 뜻이 있고 과일처럼 익는다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자켄이라는 단어 한자 한자를 떼서 보면 켄이라는 말은 예라는 말이야, 예. 그리고 자라는 말은 모두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이 다 예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왜 노인이 되면 모든 것이 예가 됩니까? 젊을 때는 한쪽만 봅니다. 하나만 생각해요. 비판을 그래서 막 하는 겁니다. 근데 나이가 들고 나면 생각하는 것이 많아집니다. 이것도 보게 되고 저것도 보게 되고 이런 점 저런 점을 고려하다 보니까 아무리 잘못한 사람을 봐도 그럴 수도 있다, 사람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이해의 폭이 넓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 예가 되는 그 경지에 있는 부모들, 나이 드신 분들을 그래서 경외하라는 거예요.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 많은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32절 너는 샌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여 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샌머리와 노인과 하나님을 같은 급에 놓고 공경하라. 그리고 도장을 찍으셨습니다. 이것은 나는 여호와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명령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가 부모란 원래 위에 있는 자 혹은 권위자, 주권자, 앞선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에 왕을 국부라 그러고 그 왕후를 국모라 그랬습니다. 학교에서는 제자가 선생을 사부라 그러고 교회에서는 교인이 목회자를 향해서 교부라고 말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다시 해야 되겠다. 무슨 얘기냐면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을 마치 어머니가 아이 해산하는 것과 같은 고통으로 비유를 한 겁니다. 그것을 자기를 놓고요. 좀 민망하지 않습니까? 목회자가 내가 여러분들을 낳는 것이 해산하는 고통으로 낳습니다. 이런 거와 같은 얘기인데 좀 민망하죠. 목회자가 뭐 이렇게 생색을 내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가르치는 것이죠. 알라는 거예요. 관계를 알고 전후를 알고 뭐가 중요하고 덜 중요한지를 알고 공경이 무엇인지를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를 내가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 육신의 부모는 따로 있습니다. 그러나 내 믿음의 아들이라고 말한 것은 그렇게 그런 관계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런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파악하지 못하고 그런 관계 설정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신앙생활도 바르게 성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싫은 소리 몇 마디 들으면 교회를 훅 떠납니다. 조금 뭐 이렇게 야단을 치면 시험 들어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야단 쳤다고 시험 들고 집을 떠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건 친자식이 아니니까 집을 나가는 거죠. 여러분들 자고로 어른을 무시하고 부모님을 업신여기는 사람치고 잘 되는 법이 없습니다. 그게 맞는 거고요. 눈에 보이는 부모를 섬기지 못하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겠느냐. 그건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주신 부모님들 또 우리 교회 어른, 이 부모님 되시는 어른들 다 서로 존중하고 공경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흰머리 앞에 일어서라 그랬어요. 예의를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요셉은 자기 부모님을 그렇게 잘 공경하고 봉양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성경적인 효도의 원리가 뭐냐면 15절입니다.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야 요셉과 말하니라. 형제 우애가 효도입니다. 그렇죠. 저도 두 딸이 있습니다만은 늘 사이좋게 지내는 걸 보면 너무 기분이 좋고 저도 행복해집니다. 근데 어쩌다가 둘이 싸우는 걸 보게 되면 몹시 마음이 불편해요. 편치가 않아요. 어떤 부모나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화기애애하게 서로 우애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해주면서 살면 그 자체가 이미 효도예요. 그런데 뭘 효도한다고 하면서 형제들끼리 싸움이나 벌리고 형제의 난이나 일으키고 이러면 어떤 부모가 행복하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전혀 하나 될 수 없는 심지어 배가 다른 그런 형제지간들이고 자기한테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그런 몹쓸 짓을 한 형님들과 너무 사이좋게 지냅니다. 너무 아름답게 화해를 하고 서로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합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것이 바로 효도라고 하는 것이죠. 일곱 번째는 마지막 결론입니다. 효도가 축복의 뿌리입니다. 축복의 근간이라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3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요셉은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하고 그리고 부모님을 잘 봉양을 합니다. 정말 성경의 원리대로 하나하나 잘 실천을 합니다. 그래서요 나중에 훗날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었을 때 레위 지파를 대신해서 요셉 지파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 레위 지파의 땅까지 차지하게 돼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12아들 중에서 유일하게 두 몫을 차지한 지파가 요셉 지파입니다. 왜 그랬겠어요? 그 조상이 뿌려놓은 그런 부모님께 대한 효도, 그 효심을 보시고 성경이 약속하신 대로 증명을 하신 겁니다. 그 언약대로, 약속 있는 첫 계명대로 정말 그 자손들이 배나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미국 필라델피아에 효심이 지극한 한 소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어머니는 가게를 하면서 늘 이렇게 짐을 주문받아가지고 배달하는 것을 했는데
그 배달 가방이 가죽 가방이었다고 해요. 근데 그 가죽 가방이 너무 무거워서 어쩔 때는 짐보다는 가죽 가방이 더 무거웠다고 합니다. 어린 소년 마음에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를 어떻게 도와드릴 수도 없고. 그래서 고민을 하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됐는데 문득 그 아이가 뭔가를 하나 만듭니다. 그건 뭐냐면은 좀 질긴 종이를 가지고 바닥에 네모 반듯한 그런 쇼핑백을 하나 만듭니다. 그거를 만들어 드렸더니 어머니가 배달하면서 거기다 담아가지고 물건을 나르니까 얼마나 가볍게 잘 나를 수 있었는지 주변에서 그걸 특허 출연을 하라고, 그래서 정말 그것을 특허 출연을 했는데 그것이 삽시간에 세계로 퍼지면서 큰 부자가 되어서 부모님께 효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가 1887년이고요. 그 소년의 이름은 찰스 스틸웰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여러분들 놀랍지 않습니까? 부모님, 어머니의 그 고생하는 모습을 보고 뭔가를 좀 도와드려야 되겠다. 순수하게 그런 마음으로 한 거예요. 효도를 한 겁니다. 예, 효도한다는 말 없이 효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그 조그만 물건 하나, 어머니를 그렇게 편하게 해드리겠다는 그런 고생을 좀 덜어드리겠다고 하는 그 작은 정성 하나가 엄청난 센사촌을 일으키면서 전 세계에 그 물건이 팔려나가면서 큰 부와 명예를 얻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요셉이 부모님에게 드렸던 효도의 원리들, 이 원리를 생각하시면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분들은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혹 계시지 않는다면 주변의 어른들에게 잘 효도하셔서 그래서 요셉처럼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부모 없이 세상에 나온 자가 하나도 없는데 우리에게 하늘 아래 가장 존귀한 부모님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의 노예로 팔려간 나라에서 총리가 되어 육체의 아버지인 야곱에게 자기를 노예로 팔았던 형제들과의 만남에서 보여준 효도의 참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다시 한번 성경적인 효도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반추하고 또 회개하고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도 요셉처럼 이역만리 독일 땅에서 비록 디아스포라로 살아가고 있지만 어떤 처지에 떨어지든지 늘 신앙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항상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내게 주신 주님의 비전과 꿈을 반드시 이룰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를 통해서 우리의 부모님에게 공경할 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05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마누엘 복되고
임마누엘 예수는 성기는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어 주옵소서. 드리는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온 천한 만물이 다 주님의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로 나왔고 주님께로 말미암다가 다 주님께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시간에 여러 모습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열의 하나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것인 줄을 알고 주님께 돌리는 마음으로 11조 헌금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 그렇지 않은 인생보다 더 차고 넘친 인생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성경이 약속하신 대로 흔들고 누르고 또 채우시는 복으로, 그리고 그렇게 채우는지 채우지 않는지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그 말씀대로 약속을 지켜주셔서 차고 넘친 인생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할 수 있는, 그리고 더 풍요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감사가 신앙의 끝이라고 하셨는데 감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더 큰 감사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아버지 선교와 구제와 여러 사역을 위해서 헌금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 또 지정 헌금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어린이 주일학교를 위해서 또 어버이 주를 위해서 지정헌금을 드리는 성도들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헌금이 갖는 것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쓰임받는 아름다운 재물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주일헌금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친히 동행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봉헌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안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19 사태로 큰 혼란에 여전히 빠져 있습니다. 확진자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한국은 잘 통제가 되고 있는 것 같고, 독일도 전 유럽 국가 중에서는 비교적 통제가 잘 되어져서 확진자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특별히 또 베를린은 더 그렇고요. 그래서 베를린이 5월 4일 이후로 50인 이하 예배를 허용을 했지만, 그러나 지금 상황이 그렇게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모니터링을 좀 해보고요. 상황 체크를 해보고 호전이 되면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는데, 그 여부는 주중에 단톡방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공지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독일교회 이렇게 보니까 모든 의자를 다 뒤로 돌려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앞뒤 좌우로 2m씩 이렇게 떼어서 앞을 보도록 그렇게 의자 배치를 잘 해놨습니다. 그리고 저기 들어온 입구에는 소독할 수 있는 자동 기계를 독일교회가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들어올 때 손 소독을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예배를 마치면 이쪽으로 나가도록 그렇게 다 장치가 되어 있어서 저도 여러 각도로 안전을 위해서 생각하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건강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상황을 봐가면서 다시 한번 이번 주 중에 예배 여부를 공지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님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효도를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는 어린이 주일이었고요. 오늘은 이제 어버이 주일인데, 지난주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주일학교에서 무명의 성도님들이 이렇게 헌금을 해주셔서, 그래서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이렇게 그 소포로 붙여드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주일학교 부장 케이크 집사님 수고를 많이 하셨고, 또 오늘은 이제 어버이 주일이어서 역시 또 몇 분의 성도님들이 지정헌금을 해주셔서, 그래서 어버이들에게 작은 마음의 선물을 준비해서 각 가정에 소포로 붙여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한 우리 경권사님에게도, 경저부 경권사님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분들을 위해서 응원의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수칙을 잘 지키시고
그리고 혹 문제가 있을 경우에 혹은 또 도움이 필요할 때는 저에게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능하면 온라인으로 헌금을 해주시면 더 좋고요. 여의치 못하신 분들은 모였을 때 헌금을 하셔도 좋습니다. 기도 부탁드리는 것은 이 코로나 사태가 속히 종식되어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 가족들 모두의 건강을 위해서 안녕을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시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Der Herr segne dich und behüte dich. Der Herr lasse sein Angesicht leuchten über dir und sei dir gnädig. Der Herr hebe sein Angesicht über dich und gebe dir Frieden. Die Gnade unseres Herrn Jesus Christus und die Liebe Gottes und die Gemeinschaft des Heiligen Geistes sei mit euch allen.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독생 성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은혜와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성령의 교통으로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요셉처럼 진정한 효도가 무엇인지를 그 원리를 깨달아 내게 허락해 주신 부모님들에게 성경적인 효도를 다하기를 마음속에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교가족 온 머리 위에와 함께 영상 예배를 드리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으로 영상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특별히 건강 유의하시면서 강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새벽 잠을 깨우며 날 위해 기도하시던 어머니의 부드러운 두 손이 수많은 눈물들로 거칠어진 걸 그동안 왜 몰랐을까. 새벽 잠을 깨우며 날 위해 일을 하시던 아버지의 부드러운 두 발이 수많은 아픔들로 거칠어진 걸 그동안 왜 몰랐을까.